네, 오늘은 시편 105편 3절에서 4절 요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자신의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한계를 느낄 때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야를 더 깊이 연구하고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한계점을 겪을 때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며 나아가면서 올림픽에서 메달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계점을 만날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 나의 한계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한계점에서 발견해야 되고요. 그 속에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한계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처세와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항상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점에서 허덕이며 부끄럽고 나는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다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계점을 만났다면 거기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라고 고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온, 내 의지로 온 결과를 만난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거기서 발견해야 할 것,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시의 소재를 민족사를 통한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그 소재로 삼아서 시편 105편의 시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05편의 시를 지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당연히 그의 시의 전제는 감사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시편의 시는 민족사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수 민족 때부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정착하기까지 여호수아의 시대까지를 그 소재로 삼아서 시편 105편의 시를 짓게 됩니다. 시편 전체에는 3편의 역사시가 등장합니다. 그중에 시편 78편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교훈을 제시하는 교훈시이고요. 본시와 다음에 소개될 106편은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하여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감사 찬양시입니다. 특히 이 감사 찬양시 중에서도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감사 찬양임에 반해서 105편, 오늘 본시는 구체적인 민족 형성사를 그 배경으로 이를 감사 찬양하는 시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05편의 시입니다. 이런 본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민족 형성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성취에 대한 감사, 이것이 대표적으로 시편 105편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시인은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이러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친히 계획하셨고 주관하셨고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셨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축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단순한 단면한 그 하나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고 내일은 원망하고를 반복하죠.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은 보다 더 광대한 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소수의 사람으로서 떠돌아다니는 족장 시대였고, 그런 보잘것없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비록 애굽에 가서 압제를 당하지만 엄청난 번성, 그리고 거기서의 출애굽,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정착,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105편의 시인은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어리석은 신앙, 그런 안목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레가심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모든 것들을 친히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레가심, 그리고 종국에는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셔서 축복하시는 이것을 바라보라고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은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06편과 같은 맥락을 띠고 있지만 시편 106편은 인간이 어리석어서 계속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으셔서 구원을 베풀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이레가심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리고 시편 105편의 시인은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이 이레가심을 보고 보다 더 폭넓은 안목에서 그 모든 신앙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105편의 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에 울고 웃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 번입니다. 그건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어리석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핑계 뒤에 숨는 이 어리석은 말을 더 이상 쓰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안목의 문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폭넓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폭넓은 안목을 갖지 못하면 시편 106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맨날 오늘 잘해주면 감사하고 작은 것에 하나에 또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뭔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어떤 섭리가 있으셔서 이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 무엇이고, 나의 모난 부분들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고를, 합당한 마음을, 합당한 자세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06편과 105편의 차이입니다. 포커스의 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려고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에 울고 하나에 웃는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살피고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가 자식이 없는 시련 앞에서 때론 참고 견디고 그냥 살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짖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간구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거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문제를 줘서 부르짖게 하고 간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어떤 이는 기근을 통해서, 어떤 이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이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태클을 거세요. 한나처럼 그래 이거로 만족하고 그래 요만큼은 됐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계속 시련을. 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하심을 찾게 하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원수도 갚아주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홍해바다를 갖다 주시고 홍해바다 앞에서 감사하지만 바로 마라의 쓴물을 갖다 주고 왜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 대한 계획과 섭리와 뜻하심을 살피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늘을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끝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6편이고 시편 105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토대로 시편 105편을 기록했던 시인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 주관하심, 그리고 역사하심, 최종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안목,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런 안목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시편 105편의 시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모든 핵심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주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성취하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모든 핵심의 요소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해야만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 수 있음을, 행복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음을, 주를 찬양할 수 있음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105편의 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시편의 105편의 시는 앞에서 딱 정의를 내려요. 감사하라.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달리 이미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민족의 형성사, 민족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주면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미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미 우리가 구하기 이전부터 주셨다. 이미 그것을 믿는 그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신비하게 무엇을 받아서 봐서 이런 개념이 아닌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토대로 보자. 이것만을 토대로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니?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보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역사하셨던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여기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하나님을 아는 걸 이야기해요. 먼저 감사하는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제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신앙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리고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작게는 자신에게 역사했던 개인사에 대한 간증과 좀 더 폭넓은 민족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오셨고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간증하듯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에 대한 선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던 것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건 간증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럼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응답하신 것에 감사,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고민스럽고 오는 문제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 아니에요.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저마다 내 생각들을 가지고 부르짖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즐거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또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섭리, 주관하심, 그리고 언약에 대한 성취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지 않고 애굽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계속 도와달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땡깡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맹목적 은혜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애굽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심에 대한 섭리에 대한 의도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 잘 되면 감사하고 하나 잘 되면 원망하는 그런 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안목 속에서 여호와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단순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과 섭리하심,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인 것이 뭡니까?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도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하심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능력을 구하면 능력이 되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겠죠. 그러면서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 안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산다고 하지만 오늘은 울게 하시고 내일은 웃게 하시고 그것을 반복하는 이 삶 속에서 그 정답을 갖다 주는 그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하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계획을 살피고 뜻하심을 살피고 하나님에서 왜 이렇게 일하심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겸손하게 묻고 그렇게 나아갈 때 성도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이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두 번째 의미는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판단이 이 세상의 모든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론 광야에서 죽은 것이나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입의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5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무엇을 기준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주관, 즉 저들을 컨트롤하셨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대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이삭을 대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야곱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론 기근과 징벌을 주셨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고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믿는 크리스찬이든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판단, 곧 그것이 그 결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죽일 자는 죽이시고 살릴 자는 살리시고 낮출 자는 낮추시고 높일 자는 높이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판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 결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안목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누가 잘되고 못된 것을 향해서 잘된 것은 부러워하고 못된 것은 혐오스러워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의 결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결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기억해요? 어떤 사람을 높이셨고 어떤 사람을 낮추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셨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나타나진 결과로 보이죠. 오늘은 결과입니다.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제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갖고 사는지에 대한 오늘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결과는 내일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입의 판단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른 민족들, 즉 다른 세계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가 있죠. 미국은 미국에 대한 역사가 있고요. 독일은 독일에 대한 역사가 있고 다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어요. 중국도 중국에 대한 역사가 있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그 역사의 중심축이 됐고 힘이 되었던 것은 삼국지 같은 처세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세계사의 일반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 역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중국의 역사는 삼국지 같은 처세술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그 중심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게 그 가운데 핵심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면서 핵심이 되었던 것은 삼국지란 처세술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성경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들에 대한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에 주셨던 것들이 그 가운데 핵심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부러워하고 흠모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판단, 어떤 판단으로 인하여 저들을 세웠고 낮추셨는지 그런 안목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심입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민족사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언약은 정말 인간이 잘되고 못된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으로 자식을 삼으려고 할 때 끝났어야 됐고 종으로
자식을 삼으려고 했을 때 끝나야 됐고, 결과적으로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어야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허물, 아브라함의 허물, 야곱의 허물을 하나도 가감없이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셨음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보다 더 그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민족의 형성사, 거할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부터 출발하여 여호수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 모든 가운데 핵심의 중심축이 되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더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더라. 이렇게 시편의 시인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안목이죠.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시편 105편 11절 여호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상황과 현실이 얼마나 녹록하지 못하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른 데는 막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고 성을 쌓고 있었고 한데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에 오늘 이들의 민족은 몇 사람에 불과했어요. 어디 하나 터잡을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만이 됐던 그 비참한 상황을 대조적으로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시편 105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자신들이 있는 그 결과라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이 때론 시편 106편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안목, 하나님의 계획도 섭리와 뜻하심도 살피지 않은 채 하나에 울고 웃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연약함이란 핑계 삼아 언제까지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은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스라엘의 큰 민족의 형성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광대한 안목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섭리하심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왜 이렇게 주관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기준은 기복주의로서 잘되고 못되는 걸 기준으로, 잘되면 사랑이고 못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안목을 갖지 못하면 매일같이 내가 연약해서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그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되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듯 선포하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미래에 대해서 이를 선포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섭리와 그 주관하심, 또 언약을 그 기준으로 오늘 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한나처럼 참아봐야지, 여기까지 내가 인내해야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찾고 그 뜻대로 고백하며 그 방향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이
민족 형성사를 통한 그 기준으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뜻하심, 언약과는 관심이 없고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의 문제에 잘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기복주의 신앙이 머물러 있었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을 알고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